새해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는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하면 생명이 넘치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첫날 새벽에는 우리가 생명이 넘치는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태어나야 한다. 생명을 가져야 한다. 그 생명을 가지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내 안에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그 성령에게 우리를 맡길 때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고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한 영적인 삶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어저께는 생명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자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겠어요. 여러분 제가 매일 아침에 꼭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구피 가족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항을 이렇게 통통 두들기면요 구피들이 다 이렇게 몰려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신호를 알아. 그래가지고 막 이게 몰려와가지고 하는데 난리법석을 피우는데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이런 거야. 배고파 죽겠어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빨리 밥 주세요. 그런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밥을 주면은 그러면은 아주 개걸스럽게 금방 다 먹어버립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는 거죠. 얘네들이야 뭐 어디서 양식이 오는지 모르는데 위에서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그걸 맛있게 먹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찍은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주워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피나 사람이나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은 다 똑같습니다. 먹어야 삽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양식을 먹어야 돼요. 먹는 것이 생존의 조건이라 할 때 여러분 세상에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동물들을 보면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배고픔을 느껴요. 먹고 난 다음에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허기 가죠. 그래서 식욕이 돋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식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물론 우리 중에는 이런 사람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도 좀 식욕이 없어 왔으면 좋겠다. 너무 왕성한 식욕 때문에 매일 살과의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식욕이 너무 왕성한 것도 문제지만 식욕이 없는 거 정말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식욕이 없으면요 식욕이 왕성한 것보다 더 근심거려요. 보통 우리 어린 이런 애들을 입이 짧다 그러지, 입이 짧다. 여러분 자녀 중에 혹시 입이 짧은 애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참 그런 아이의 엄마는 온갖 음식을 만들고 어떻게든지 애를 먹이려고 전쟁을 치릅니다. 막 쫓아다니면서 입에다 막 넣어주고 애는 안 먹겠다 그러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자란 아이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뭐 쑥쑥 자라야 할 나이에 애가 잘 먹질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먹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만든 분이 누군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해를 내려 쬐시고 적절할 때 비를 주시고 그래서 농사를 짓고 그래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걸 다 알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양식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에게는요 이 하루에 세 끼 먹는 밥보다 더 중요한 양식이 있다 이거죠.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영혼을 자라게 하는 양식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40일 금식하셨어요. 얼마나 허기지고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에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는데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을 이렇게 물리치셨어요. 4절에 보니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기록했을 때 그 말씀은 성경에 기록했는데 이러한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인데, 자, 우리가 신명기 8장 3절 말씀 보면은 여기에 조금 더 덧붙여 있는 내용이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다니고 40년이 지난 뒤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40년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그럼 그들이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매일 새벽에 온 들에 눈같이 만나가 내립니다. 그 만나는 아주 달콤한 밀가루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달콤한 밀가루가 매일 눈같이 소복히 내리니까 아침이 돼서 사람들이 그릇을 가지고 그 만나를 담아가지고 집에 와서 그것으로 과자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케이크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으로 하루의 양식을 삼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늘에서 내려진 만나 속에는 하나님이 너희의 육신을 위해서 이처럼 양식을 주신다, 먹을 양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더 소중한 양식이 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이거죠.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다. 이것이 우리 영혼을 살찌고 자라게 하는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이 죽어 있을 때는요, 우리가 생명을 얻지 못했을 때는, 거듭나지 못했을 때는 육신의 양식만 필요했어요. 그게 있으면 사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해서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되니까 그 영이 양식을 필요로 해. 영의 양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말씀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주림을 느껴요. 허기짐을 느껴요. 여러분, 이 분명한 원리를 하나님은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살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먹지 않아도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그 이외의 이방인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면은 이스라엘보다 더 좋은 문화를 이루면서 살았어요. 애굽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바사라든지 헬라라든지 로마라든지 그들은 어떻게 보면 더 잘 먹고 더 부유하고 문화를 더 많이 발전시키고 군사력을 키워서 이웃나라를 점령하기도 하고 대제국을 이루기도 했어요.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휘황찬란한 문명을 이루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삶입니다. 그것은 참 생명이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고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더 잘 살기도 하죠. 자식 공부 더 미친 듯이 시켜가지고 인류대학 보내고 더 좋은 직장 갖게 할 수 있어요. 재산도 증식하고 집도 사고 여행도 가고 삶도 엔조이하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진정한 삶이 아니에요.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세속화가 되어서 세상 가치에 물들어 있다 보면은 그렇게 속고 살 수가 있어요. 육신이 잘 되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겉사람과 외모가 더 잘 되는 것을 성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재산이 증식하는 것을 성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 지위가 나아지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작년보다 삶의 질이 더 윤택해지는 것을 성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겉은 낡아진다. 겉사람 낡아진다. 자, 정말 우리 겉사람은 늙고 병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움과 곤경에 둘러싸이고 잘 안 풀리고 더 잃어버리고 그런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도리어 퇴보다. 퇴보했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속사람, 우리 내면의 사람은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그리고 말씀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성장이에요. 그 사람은 더 생명이 윤택해지고 더 성장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겉은 자랑할 것이 더 많아졌어. 누가 봐도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속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졌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는 더 반대되게 살아가. 작년까지만 해도 더 하나님 가까이 하고 더 열정을 가지고 살았는데 올해 해가 바뀌면서는 오히려 더 세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졌어. 이것은 성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침륜이고 쇠퇴고 퇴행입니다. 퇴행,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잘 자라기로 결심합시다. 자라야 합니다. 작년보다 더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뚫고 올라가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성장하고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위에 두꺼운 천장에 막혀가지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머무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를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그 벽을 뚫고 우리가 더 성장해야 합니다. 잘 자라는 방법이 뭡니까? 단순해요. 잘 먹어야 합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영의 양식을 잘 먹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3절에 갓난아기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그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라면, 그래서 거듭나서 영적인 사람이 됐다면 당연히 이제 우리는 자라야 한다. 자라야 한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들이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인정사정 보지 않고 울잖아요. 울어서는 안 되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울고 보챕니다. 예배실에 와가지고 유아 세례를 받기 전에 잘 먹여야 돼요. 유아 세례를 받는 자리에서 배가 고파가지고 막 울면 그걸 어떻게 달랠 수 있겠어요? 우리 애들은요, 배고프면 무조건 웁니다. 젖을 달라 이거죠. 자, 구피들은 먹을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몰려듭니다. 목마른 사슴은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간절히 시냇물을 찾는, 우리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 읽고 그냥 설교 듣는 거 아니에요. 배우려는 열정, 깨달으는 열정, 사모하는 열정을 가지고 눈을 열고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한 것으로 채워주신다 약속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얼굴을 한번 주목해봐요. 오국의 집시교회의 메러치라는 지도자잖아요. 참 뭔가 이 모습 자체가 말이에요. 모습 자체가 간절함과 열정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원래 집시예요. 거지예요. 배운 것이 없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그를 알고 싶다는 열정을 갖게 되니까 성경을 다 암송해. 글자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들리는 성경을 그에게 줬더니 그 성경을 다 암송해 버렸어요. 그는 미친 듯이 하나님 말씀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단숨에 그를 성장시켜. 그래서 다른 사역자들과 이렇게 어깨를 나눌 영적 지도자가 됐어요. 이 사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모두가 그를 주목하고 있어요. 그는 여기 조민교회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집시교회들을 개척해 가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얼굴을 좀 기억해요. 말씀에 대한 간절한 열정이 담겨 있잖아요. 이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신령한 양식을 그족에 부어주니까 그가 과거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이처럼 변화되고 하나님 손에 이처럼 쓰임받고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불과 5, 6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함께 부모님과 같이 온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우리도 도전합시다. 올해 식욕을 좀 많이 가져요. 영의 양식에 대한 식욕을 가져요. 우리 성경을 읽읍시다. 부지런히 읽읍시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올 1년 동안 한번 여러분 신약 성경 한 권이라도 꼭 읽겠다 결심하고 한번 성경을 펴서 읽어봐요. 우리 중고등학교 친구들 대학 가야지, 좋은 대학 가야지 해가지고 성경 덮어놓고 교과서, 참고서 이런 것만 읽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성경 읽어요. 그 성경 읽으면은 여러분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그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좀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한번 우리 1년 동안 내가 성경 일독 한번 해야 되겠다. 한번 그렇게 한번 도전해봐요. 이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1년 동안 여러분 성경을 꼭 한번 읽읍시다. 아니 1독하지 말고 2독, 3독 한번 도전해봐요. 우리가 자꾸 읽다 보면 읽것이 습관이 되다 보면은 더 잘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더 즐겁게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읽지만 점차로 그 뜻을 이해하게 되면은요 맛을 알게 돼. 맛을 알게 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배웁시다. 열심히 배웁시다. 그래서 우리 2019년은 우리가 영적으로 놀랍게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